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 25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는데요. 개역개정 신번역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의미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현장과 세상과 미래를 보는 그런 한 달을 우리가 쭉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무리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었고 엘리트였고 그러면서도 최고의 전도자로 불렸었던 바울 사도가 가장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을 어찌 보면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좀 큰 회사의 CEO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무언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내면의 그런 단점이나 좀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걸 잘 내색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나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좀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역임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있는 그대로의 가장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적이면서도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 본문이거든요. 자신의 내면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장면.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장점들 부각하려 하고 단점들은 감추려 하고 그래서 자꾸만 나를 돋보일 수 있는 외모 그리고 공부나 학력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단점이나 아니면 실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핑계를 대든 아니면 자꾸만 거짓말을 하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지금의 순간에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지금 나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 그 작업이 바로 나의 굳은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시금 여러분의 시작의 포인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의 절망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내 모습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 근데 이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나 겉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항상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엘리트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문의 배경으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와,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봤지. 말 잘하는 사람이고 몇 개국의 언어를 하는 능력자로 봤지. 그 안에 내면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은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솔직하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단점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내보내면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왜요?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내 관점이, 내 발걸음이요,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랑 실제 내 모습하고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안에 죄성은요,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죄의 소굴이요, 모습들이, 그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딱 한 번씩만 드려. 근데 이 사람이 전직 사기전과 7범이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딱 가고 나름대로 헌금도 준비를 해가요. 헌금도 준비를 해가서 이제 헌금 시간에 이렇게 쭉 돌리잖아요. 봉투를 돌리면 자기는 1,000원을 넣고, 그리고 그 몰래 한 주먹씩 꺼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지.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밖에 안 가지. 들키니까. 그러면서요, 교회를 수십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사기치는 이 전직 사기꾼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가득 차 있는, 이걸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내 육신이 현실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나의 부분,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외침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부림이고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중요한 첫 번째 것.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내려놓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공부해야지, 열심히 따라가야지, 돈 벌어야지, 직장에서 내 일을 열심히 잘 해내야지, 그리고 계획대로 착착착, 자꾸만 내 뜻대로, 내 계획이 계속해서 내 자아가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자꾸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실력과 내 교만과 내 능력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다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큰 소리로 누굴까요? 마틴 루터.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천주교라는 거대한 집단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를 그냥 학자의 입장으로 그냥 견해를 표방한 게 95개조 반박문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구원받고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겨보고자 어느 짓까지 했냐면,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했는데 진짜 짓입니다. 그 당시에 성당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까지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과 죄와 그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사제복을 걷었어요. 그리고 무릎에 맨살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라도 고된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욕망이 사라질까봐. 그랬는데 남은 건 뭐냐면 여기에 피투성이가 된 자기의 무릎,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아파가지고 약이나 발라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냐?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 욕심, 자존심,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거 하나님 다 가져갈 겁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바운더리, 그것까지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반대말이 인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만 그게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바울이 그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24절에 오랑우탄처럼 으아 하나님 막 이렇게 절규를 했는데 25절에 바로 답을 딱 붙들어 버려요. 그 답이, 유일한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 답을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요,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에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구원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제발요, 깊은 생각, 고민, 감정에 속아 빠져있지 마시라. 우리는요,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잘못됐나, 저렇게 잘못됐나, 누구를 의지하지, 뭐 어떻게 하지, 답을 찾아. 계속해서 생각과 고민과 감정의 골짜기로요, 계속 파고 들어가요. 답이 안 나는데 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에요. what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다니까요.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지만 그때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요, 본질을 딱 붙잡게 돼요.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아직 내 힘을 다 써보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내가 결단하면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 해봤나?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면 여기서보다는 뭔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건데,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책은 잘 해보고자, 잘 살아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참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도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붙잡고 그 믿음을 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욕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개선, 자기 갱신이 아니라 근본적인 화학적인 구원의 변화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챕터가 딱 지나가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7장까지 24, 25절까지 그렇게 오랑우탄처럼 몸부림쳤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요, 딱 답을 내고 이제 8장 1절부터 새로운 챕터로 자기 인생을 돌려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고. 내 자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라. 그리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고민을 해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뭐냐면 옛 것, 과거의 것, 그리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내 것, 그건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욕심의 종이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자존심과 과거에는 우리가 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리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결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코 이 말은 이 완전한 부장입니다. 나를 올감했던, 그리고 마음에 딱 수갑을 채워놨던 세상, 그리고 죄, 그리고 상처,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전에 확실한 건 아닌데 한석규인지 아니면 최민식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피로회복제 무슨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피로회복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피로야 가라! 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피로, 자기를 올감했던 그런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려고 했었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로야 가라!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요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현실 가운데, 일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질문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증명하고 보이고 나타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종으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안 돼요.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자꾸만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발동을 하다 보니까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나 무언가 배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안에 플러스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더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내가요 한탄스럽고 부모가 한탄스럽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심해. 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믿음의 생각을요, 완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제 그렇게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새로운 선언과 새로운 결단하면서 제2의 2막을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눈의 욕망이 뭡니까?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다. 결국은요, 이 죄의 종착지는 어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쾌락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인간은요, 이 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말 그대로 영적인 백신을 여러분들이 진짜 맞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중국에서 3주 동안요,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중국은 한국처럼 뭐 그냥 단지 이렇게 막는다가 아니고 아예 집 밖에다가 빨간 띠를 딱 붙여버려. 그래서 조사원이 나와가지고 그 띠가 이제 끊어졌거나 풀렸다 그러면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법에 의해서 잡아간단 말이지. 이 3주 동안 집 안에 갇혀가지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때 이제 재밌는 게임을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잘 이제 극복해 냈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뭐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든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진짜 딱 맞는다. 코로나 이후에 급하게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백신 때문에 죽음까지는 안 가고 열은 나고 고통은 스럽지만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백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영적인 백신을 여러분들이 갖고만 있지 말고 쥐고만 있지 말고 그걸 보면서 와 좋다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찔르란 말이에요. 가슴에, 영혼에, 마음에 이렇게 찔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백신이 우리의 욕망과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이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이제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도대체 영적 중력의 법칙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죄의 법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N극과 S극, 자석이요. 서로 간에 막 이제 밀고 당기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왜 넘어지지 않느냐? 지구 아래에서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공중에 붕붕붕붕붕 떠다니겠지? 우리 안에 영적인 중력, 죄의, 세상의, 욕망의, 욕심의, 쾌락의 그런 중력이 나를 막 끌어, 그 본능입니다. 근데요, 그걸 다시금 반대로 우리가 잡아올 수 있는 건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더 강력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다시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선포, 선언을 계속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포기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낙심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두지 마세요. 절망에서 확신으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도 몸부림치었다가 바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어떤 반전이요? 7장 24절에 보면 절망입니다. 아, 나라 안 됩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해방.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난 왜 계속 하는 일마다 될 것처럼 안 되고, 될 것처럼 안 되고, 될 것처럼 안 되고, 계속 실패하지,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사람들조차 진짜 힘있게
이렇게 일어서고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면요, 어디까지 가냐?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까지 가버려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잡고 일어나라고요. 여러분의 실패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게 진짜입니다. 더 이상 실패에, 더 이상 낙심에, 좌절에 여러분을 묶어두지 마세요. 이제는요,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언,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실패와 절망에 제발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을 끄집어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잔머리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육신 아래,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구약의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의 죽음 앞에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십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전능함을 붙잡고 다윗은 일어선 겁니다.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그러한 시간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 욕심과 자존심, 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당면 문제 앞에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 이상 현실과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그대로 바울처럼, 다윗처럼 현실의 그 모습에 매이지 않고 진짜 믿음의 선언으로 털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털어버리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로 나를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